찰리, 전 정말 궁금해요.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죠? 그 사람은 분명 도덕적으로 완벽하진 않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완벽한 사람만 쓰셨던 적이 있었을까? 다윗도 죄를 지었고 모세도 분노했고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죠. 그래도 트럼프는 너무 세속적인데요? 맞아, 부족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 성경은 완벽한 영웅들의 이야기보다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그럼 트럼프도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이렇게 본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이다. 낙태에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 서야 한다고 말하지. 그건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야. 그래도 그의 언행이나 말투는 예수님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거친 사람을 통해 부드러운 일을 이루신다. 구약의 다윗도 신약의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인가요? 정확해. 우리가 투표를 하든 리더를 바라보든 그 사람의 완벽함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봐야 해. 그리고 그건 복음의 본질이야.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정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완전한 후보를 찾지 않으셔. 오히려 상처 입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셔. 그럼 결국 트럼프가 완벽하든 아니든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군요. 그렇지.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완전한 일을 이루신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야.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걸 잊지 마. 찰리, 솔직히 처음엔 그냥 장난으로 나왔는데 진지하게 하나 묻고 싶어요. 왜 당신은 기독교적 가치가 미국 헌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특정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지 않길 원했잖아요.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먼저 물을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 그 기준은 어디서 오지? 그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 아닌가요? 여러 종교나 철학이 함께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종교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좋아, 그럼 묻자. 우리가 만든 규칙이 언제나 옳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기준이 변하면 도덕도 흔들리기 때문이야. 십계명은 단순한 종교 교리서가 아니라 인류가 세워야 할 도덕의 뿌리야. 물론 십계명엔 좋은 내용이 많죠.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그런 가치들은 있잖아요. 그걸 꼭 기독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맞아, 다른 종교도 선을 말하지. 하지만 미국은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세워졌어. 우리가 평등하다는 믿음, 자유는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고백, 이건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야. 55명의 헌법 서명자 중 55명이 교회에 다니는 성경신앙인이었어.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지. 그렇다고 국가가 종교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신정정치가 아니야. 기독교적 가치가 사라지면 자유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 헌법은 신앙 없는 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 존 애덤스 미국 초대 부통령. 그리고 역사를 봐. 하나님을 버린 사회는 모두 혼란에 빠졌어. 그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 오히려 반대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기 원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찰리, 저도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해요. 혹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야, 헤이미. 성공의 핵심은 지혜를 선택하는 거야.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600년 전엔 배움이 특권이었지만 지금은 손안의 휴대폰으로도 수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어. 결국 문제는 의지의 선택이야. 오늘 밤 너는 술을 마시며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책을 읽을 수도 있지. 둘 다 내 선택이야.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너무 바빠요. 학교, 아르바이트, 친구들까지. 그건 다 핑계야, 에이미. 난 하루 3시간 라디오 방송하고 500명 넘는 팀을 이끌고 두 아이의 아빠야. 그럼에도 매일 책을 읽고 팟캐스트로 배우지. 왜냐면 나는 배움이 곧 예배라고 믿거든. 그럼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요? 성경부터야. 그 다음엔 Man's Search for Meaning. 그리고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The Abolition of Man. 이 책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가르쳐주지. 저는 솔직히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 하지만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이야.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20대 초반부터 술,
파티, 유흥을 포기했어. 그 대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렸지. 그 결과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 그게 터닝 포인트 USA가 세워진 이유야.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시간을 다시 써야겠어요. 그래, 에이미. 기억해. 지혜는 선택이고 성공은 믿음의 열매야. 너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높이실 거야. 찰리,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잘 다스려요? 유혹도 많고 감정도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절제하지 않아.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요? 그럼 자기 의지로는 안 돼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 하지만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육신의 감정은 늘 요동치거든. 진짜 절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거야.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거나 비난할 때는요? 그럴 땐 화나지 않아요? 예전엔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신경 쓰지 않아. 왜냐면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 말 진짜 멋있네요. 근데 당신의 진리라는 말은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야. 내 진리는 없어. 진리는 오직 하나야. 나는 단지 그 진리를 전하는 그릇일 뿐이야. 진리는 나한테서 나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럼 결국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그리고 진리. 그게 전부야. 세상의 명예나 성공은 사라지지만 진리 위에 선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진리를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거짓은 영혼을 서서히 죽여.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을 쓰실 뿐이야. 자기 절제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야.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니까. 자, 친구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엔 질서와 책임이 함께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게 정의입니까? 자유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낙태까지 반대한다니 여성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자유라는 단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기결정권이 아닙니다.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법과 질서가 없는 자유는 곧 혼란이죠. 그리고 생명은 자유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건 맞지만 여성의 몸 안에 있으니까 그녀의 선택이어야죠. 그건 과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말이에요. 태아는 당신의 세포가 아닙니다. 새로운 DNA, 새로운 생명이에요. 당신의 몸 안에 있지만 당신의 몸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럼 강간으로 생긴 아이라도 낳게 해야 합니까?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하지만 비극을 또 다른 살인으로 덮을 순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가해자의 죄를 무고한 생명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무죄한 자와 의인을 죽이지 말라.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생명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생명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내 몸, 내 선택이라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침묵의 외침이 있습니다. 내 생명, 내 권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태아의 목소리죠. 당신이 진정으로 여성의 권리를 지지한다면 태중의 여자아이의 생명권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강간 피해자의 트라우마는요? 그녀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고통받을 수 있잖아요. 그 고통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그보다 큽니다. 그분은 절망을 통해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그 아이를 파괴함으로 고통을 없앨 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을 통해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태중의 생명과 세상에 태어난 생명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인간의 판단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은 완전한 낙태 금지를 지지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법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진리가 사라집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 생명의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생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찰리, 혹시 지금도 우리가 가부장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불평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지만 둘 다 똑같이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든 역할 때문에 여성들이 스스로의 감정이나 가능성을 제한받는 건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을 빼앗고 있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부드러움과 사랑의 힘이 약함처럼 보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녀의 차이는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조화를 위해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길이지요. 그래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구조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왜곡입니다. 복음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평등은 같아지는 데 있지 않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는 데 있습니다. 찰리, 솔직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꿈도 결혼도 신앙도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신다면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물론이야. 하나님은 가난을 미워하지 않으셨고 불을 죄라 하신 적도 없어. 문제는 돈이 목적이 되느냐, 수단이 되느냐야. 근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다들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죠. 바로 그게 세상이 던진 함정이지. 조금만 더는 결코 끝이 없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하니라. 자족이라,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요즘 SNS만 봐도 다들 성공하고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건 비교의 노예가 된 세상일 뿐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돈이 주인 되면 불안이 따르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평안이 따라. 결국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맡기신 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네요. 정확해.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은 돈으로 행복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평안으로 만족을 주신다.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복의 기준임을 명심해. 당신은 이슬람을 떠나 오랜 시간 무신론자로 살았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웃어도 속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순이죠. 의미가 없다는 말 자체가 이미 의미를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확해요. 저는 무의미 속에서도 의미를 찾겠다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로마서 한 구절만 읽어봐 라고 하더군요. 바울이 쓴 구절이었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을 읽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진리는 논리의 끝에서 영혼의 문을 두드리죠. 맞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 진리였어요. 저는 10년 동안 증거를 찾았는데 결국 그분 자신이 증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의 이성은 예수를 찾았고 당신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았군요. 네, 이제는 알겠어요. 나는 종교를 버린 게 아니라 거짓을 버린 거예요. 내가 찾던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은 그 길을 찾은 게 아니라 그 길이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만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찰리, 저는 보수주의자지만 요즘은 사회주의 경제에 공감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잖아요. 이게 정말 공정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그런데 공정이라는 말 뒤에는 종종 시기심이 숨어 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회주의는 결국 남의 것을 나눠 갖자는 명분으로 탐욕과 시기를 제도하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나눠 가지면 더 평등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 나눔이 자발적 사랑이 아니라 강제된 분배라는 거야. 사랑은 세금으로 만들 수 없고 은혜는 명령으로 줄 수 없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책임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 나누며 스스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럼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남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출발선보다 정직한 마음과 부지런한 손을 요구하셔. 잠언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속히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진짜 복음의 경제는 모두가 같은 몫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야. 세상은 평등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책임을 말씀하셔. 강제로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경제의 자유야. 찰리, 사람들은 낙태는 선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생명은 언제부터 생명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수정 이전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보셨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 아픔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돕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 생명을 없애는 선택보다 살릴 길을 찾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도 여성의 선택권도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군요. 그렇죠. 우리는 그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찰리, 당신은 파시스트예요. 터닝포인트 USA는 부자들 돈으로 움직이는 악한 조직이잖아요. 좋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파시스트라면 자유 발언 마이크를 열어 반대자들과 토론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파시스트가 아니라 70년대 자유주의자에 더 가깝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 알려줄까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개 카운티 중 8곳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앨런 머스크를 빼면 거의 모든 억만장자.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조지 소로스 모두 좌파예요. 그건 아니죠. 좌파는 부자 편이 아니잖아요. 정말요? 그럼 왜 그들은 늘 부자를 공격하자고 말하면서 정작 부자들의 돈으로 정치 캠페인을 하죠? 좌파는 부자를 공격하는 척하지만 부자들 덕분에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가짜 정의의 구조예요. 진짜 보수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되찾고 가정을 지키고 자유시장을 바로 세우려 합니다. 좌파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자를 미워해. 그들이 너를 착취해. 하지만 실제로 그 부자들이 좌파를 후원합니다. 그건 혁명이 아니라 기만이에요. 그건 생각 못 해봤네요. 이제 알겠죠? 당신은 이용당한 겁니다. 좌파는 서민의 편이 아니라 부자의 가면을 쓴 엘리트들의 집단이에요. 테일러, 내가 용기 내어 나와줘서 고마워. 괜찮다면 내 이야기를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 네, 사실 쉽지 않지만요. 저는 23살 때 임신했어요. 계획된 일은 아니었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낙태는 절대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8주쯤 됐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아기의 척추가 손상돼 있고 뇌에 물이 찼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의사는 말했죠. 지금 유도분만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게 유일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내 마음은 어땠어? 솔직히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았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벌을 받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유도분만을 했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작은 아이를 안았어요. 그 아이는 너무 작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손가락도 있었고 손톱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생명을 빼앗았구나. 그 후로 제 삶은 무너졌어요. 자책감, 우울, 술, 약, 폭력적인 관계. 스스로 벌을 받듯이 살았어요. 테일러, 그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겠구나. 하지만 기억해. 하나님은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가까이 계셨어.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너의 아픔도 내 눈물도 그분은 다 보고 계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 제 안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 순간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너의 고백이 수많은 여성을 살릴 거야. 지금도 의사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이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음은 치유가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치유야. 네, 저도 이제 알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 삶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언젠가 천국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날 거라고요. 찰리, 전 보수적이에요. 하지만 요즘 백인 남성 혐오 같은 말이 너무 많고 그 반대편에선 또 백인 우월주의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이야. 사람들이 정체성을 피부색에 두는 순간 세상은 분열돼. 그건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아니야.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지만 세상은 늘 말해요. 너의 권리, 너의 인종, 너의 집단을 지켜라. 그게 틀린 건가요? 권리를 지키는 건 필요하지만 증오로 권리를 지키려는 순간 진리는 사라져. 우리의 정체성은 인종이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거야. 그럼 이 모든 분열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은 하나야. 사람을 분류하는 걸 멈추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이야. 우린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배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피로 구원받은 존재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한 피가 모든 벽을 무너뜨렸지. 세상은 피부로 싸우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 인종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다시 하나로 묶는다. 인종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명심해. 찰리, 성경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게 다 사실이라고요?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고고하게 성경을 부정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누구든 삶이 변해. 나부터 그랬고. 하지만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모순된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야. 근데 그건 오히려 진실의 증거야. 예를 들어 5명이 같은 사고를 봤다고 해봐. 누구는 빨간 차였어요. 다른 사람은 약간 주황빛이었어요 라고 하겠지. 세부가 다르더라도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잖아. 복음서도 그래. 세부는 다르지만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핵심은 같아. 그래도 인간이 쓴 책인데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한 분의 저자가 계셔. 하나님이야. 66권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됐는데도 모두 한 메시지로 모여.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럼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냥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 우리의 선함으론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 성경은 말하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간단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님,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 대학 캠퍼스엔 나 중심이 넘쳐나.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 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 찰리, 당신은 진리, 자유, 도덕을 말하지만 그건 결국 인간의 경험과 사회가 만들어낸 개념 아닌가요? 신이 없어도 사람들은 충분히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선이란 무엇입니까? 신이 없다면 누가 그 기준을 정하죠? 교수님이요? 제가요? 아니면 정부입니까? 글쎄요, 인간의 이성과 사회적 합의가 기준이 되겠죠. 그게 문명이 발전해온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가 바뀌면요? 100년 전엔 노예제도도 합의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법으로 유대인을 죽이는 게 합법이었죠. 법은 인간이 만듭니다. 그러나 도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건 종교적 주장일 뿐이에요. 신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워할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단순한 종교 문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리는 다양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없으면 모든 다양성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 기준이 사라지니까요.
당신이 말한 자유도 진리가 없으면 방종이 됩니다. 그럼 당신은 인간의 자유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보나요? 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만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없는 진리는 공허하고 그분이 없는 자유는 혼란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진리는 그분 자신이십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왜 문제죠? 저는 당신이 자유롭게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느끼는 정체성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몸은 남자여도 제 마음은 여자일 수 있죠.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단순한 생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럼 트랜스젠더로 사는 사람들은 틀린 건가요? 그들은 그냥 자신답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트랜스젠더도 저도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걸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그럼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은 어떻게 하죠? 그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혼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지음받는 날을 경험합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이고 참된 자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귀하네요. 10년 동안 동성애적 삶을 살다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네, 10년 넘게 저는 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어요. 사랑받고 싶었고 외로움을 달래려 했죠. 하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매일 우울과 불안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저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넌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제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전의 유혹이나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나요? 솔직히 아직도 때때로 유혹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유혹이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이젠 내 감정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신 사랑이 이전의 욕망보다 훨씬 깊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세상은 너는 내 감정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이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나는 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예요. 찰리, 난 플로리다 주립대 대학원생이야. 당신 셔츠에 엔타이 DEI라고 써있던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DEI, 다양성과 형평, 포용. 그건 소수자와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나 같은 흑인 학생에게는 여기도 너의 자리야 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구조거든요. 좋아요. 당신이 진심으로 그걸 믿는 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 서로 정확히 같은 단어를 놓고 얘기합시다. Diversity, Equity, Inclusion. 뜻은 좋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장에서 DEI는 능력보다 피부색을 먼저 봅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Didn't earn it. 노력 없이 얻는 것. 하지만 그건 당신의 시각 아닐까요? DEI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기회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한 번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공정함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하니까요. 만약 우리가 사람을 능력보다 피부색으로 판단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흑인도 백인도 아시아인도 구분하지 않으세요. 모두 그분의 형상, 이마거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도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이 있잖아요. DEI 같은 제도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세상엔 여전히 불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진 못합니다. 법은 행동을 제어하지만 복음만이 마음을 새롭게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평등은 제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우린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피부색보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임을 기억할 때 진짜 포용이 시작됩니다. DEI가 아닌 God's DEI, Divine Equality in Christ.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흑인도 백인도 모든 민족이 한 가족이 됩니다. 찰리 씨 반갑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셨을 때 미국의 교육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헌법과 독립선언서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아예 빼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문서들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배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서 미국의 뿌리를 지우려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때 찰리 씨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린 진짜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또 경제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데이터와 실제 역사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지나쳤을 텐데 찰리 씨는 직접 나서서 행동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은 누군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터닝 포인트 USA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젊은 세대가 자유시장, 책임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려면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니까요. Turning Point USA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돌이킬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잃은 교육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서 나옵니다. 듣고 보니 단순히 교육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육이 진리를 잃으면 세대는 방향을 잃습니다. 지식은 넘치지만 목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가르침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 학교가 모든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앉아있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없는 교육은 방향을 잃고 하나님 안의 진리는 세상을 비춥니다. 찰리, 예수님도 난민이셨잖아요. 그럼 지금 미국이 난민을 거부하면 예수님도 못 들어오셨겠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동하셨기에 불법 이민자는 아니었죠. 그럼 타국인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 말씀은 질서 안에 사랑을 뜻합니다. 국경은 증오의 벽이 아니라 질서의 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품으셨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사랑 이전에 책임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가족, 이웃, 공동체를 먼저 돌보는 사랑이죠. 그래도 이방인을 차별하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질서예요. 질서가 없으면 사랑도 무너집니다. 공의 없는 자비는 혼돈이고 자비 없는 공의는 폭력이죠. 사랑은 국경을 넘어야 하지만 질서는 사랑의 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별은 생물학이 아니라 정체성이죠. 누구나 자신이 여성이라 느끼면 여성이 될 수 있잖아요. 좋아요.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성의 객관적인 정의가 뭐죠? 여성이란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책상은 책상이라 생각하는 물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정의는 실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별은 느낌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지정됐지만 자신을 여성이라 느껴요. 그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낌이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만약 진리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면 세상은 끝없는 혼돈 속에 빠집니다. 그럼 트랜스젠더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나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찰리, 당신의 의견을 묻고 싶어요. 백인 특권 화이트 프리빌리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그럼 정의부터 해봅시다. 백인 특권이란 백인이 단지 피부색 때문에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죠? 맞아요.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이라도 백인은 흑인보다 3배 더 쉽게 채용됩니다. 결과의 불평등이 바로 백인 특권이에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대학 입시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죠? 요즘은 흑인 학생이 같은 점수로도 더 쉽게 합격합니다. 그건 흑인 특권인가요?
그건 과거 차별을 보완하려 만든 제도예요.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역사를 바로잡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인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아니라 실력과 인격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종 이야기를 멈추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인종만 말하면 우린 또다시 색깔로 나뉘게 됩니다. 난 당신을 흑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인종보다 중요한 건 진리와 성품. 우린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도덕은 절대적일 필요 없어요. 시대와 문화가 다르면 선과 악의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결국 다수의 선택이 옳은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히틀러 시대엔 유대인 학살이 다수의 선택이었어요. 그럼 그건 옳았나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건 극단적인 예잖아요. 극단이 진리를 드러냅니다. 다수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진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감정 위에 있죠. 그럼 당신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진리가 바뀐다고 말했죠. 하지만 진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진리이시라면 우리 모두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 말씀 마음에 남네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이 조금씩 변하더라도 우린 방향을 잃지 않게 되죠. 안녕하세요.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리트 심플리파이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 얀슨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만 4천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보다 사고 후 처리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붕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경찰력을 줄이고 책임을 약하게 하면 결국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기술이 인간의 도덕을 대신할 순 없죠. 감사합니다, 찰리.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존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당신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네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죠. 수많은 답을 찾지 못했던 순간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방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진리예요. 진리는 유행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죠. 이 바이블을 선물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일, 도로 안전 문제도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건 복음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위로이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불씨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밤 다시 펼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지만 진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리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요. 진리는 책 속에 머물지 않는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사람의 마음에서 길을 찾고 계십니다. 찰리, 당신은 낙태가 홀로코스트보다 더 나쁘다고 했죠? 그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요? 낙태된 아이들 중 대부분은 아직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잖아요. 통증이 있든 없든 생명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느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사주된 태아는 아직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당신이나 나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럼 나이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나요? 82세 노인이 8세 아이보다 더 소중합니까? 서구 문명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한다는 신앙 위에 세워졌죠. 하지만 엄마의 몸은 그녀의 선택 아닐까요? 내 몸, 내 선택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아기, 내 생명도 아닌가요? 엄마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의 시작이에요. DNA가 결합되는 순간 인간의 발달은 이미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듯이요.
그럼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나요? 아니요, 당신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중요해요. 진리는 감정이 아니라 양심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찰리, 당신은 정말 9.11 사건이 알카에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나요? WTC 7번 건물은 비행기가 안 부딪혔는데 그냥 붕괴됐잖아요.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나도 7번 건물이 왜 무너졌는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멀쩡하게 발견된 것도 이상하죠. 하지만 이상하다와 누군가의 음모다 사이엔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정부가 배후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합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춤추던 5명의 이스라엘인, 젤라틴 예술단체, 이런 것들요. 그 사건은 FBI가 조사했고 TV 인터뷰도 있었죠.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럼 비행기는 누가 몰았는가? 라는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누가 그 비행기를 타고 누가 그 안에서 죽었는가? 우린 실제 희생자 가족들을 알고 있어요. 그걸 부정한다면 그들의 고통까지 부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해해요. 하지만 정부가 숨기는 게 있다면 그걸 의심하는 건 시민의 권리 아닐까요? 맞습니다. 의심은 나쁠 게 없어요. 하지만 증거 없는 확신은 위험하죠. 믿음이란 모든 걸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용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때로는 진실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세상엔 모르는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근거 위에서 대화한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요르단계 기독교인입니다.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보내서 학살을 돕는 걸 옹호하시나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도 돈이 갑니다. 그럼 두 쪽 모두 끊자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둘 다요. 그 돈은 미국 국민을 위해 써야 해요. 좋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중동에서 여성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텔아비브입니까? 아니면 베이루트 다마스쿠스입니까? 그건 불공정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은 가해자, 다른 쪽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오니즘은 종교를 이용한 정치예요. 유대교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10월 7일 유대인 1300명이 학살당한 사건은요? 그건 학살이 아닙니까? 테러였지만 이스라엘이 일부러 막지 않은 겁니다. 철벽 방공망이 있는데 왜 못 막았죠? 자국민 1300명이 죽도록 허용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그날은 유대교의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쉬던 날 테러는 바로 그 틈을 노렸죠. 이스라엘은 완벽하지 않지만 자유를 지키려는 나라와 증오로 파괴하려는 집단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은 멈추겠죠. 하지만 서로가 끝까지 미워하니까요. 맞아요. 무기가 아니라 증오가 이 전쟁을 유지시키는 진짜 원인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평화는 총을 내려놓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진실을 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요셉은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해 싸우려? 세상은 약한 남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절제의 남자, 책임지는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남자들이여,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루 대부분을 스크린 앞에서 게임과 영상에 묶여 산다면 그것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포르노에 빠져 있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마약이나 술에 의지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정신이 맑고 절제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밤늦은 술자리에선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쉬운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럼 계속 마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있는 삶을 원한다면 자신의 육체와 싸우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이 진짜 남자의 싸움입니다. 술 대신 헬스장으로 가십시오. 밤 대신 새벽을 선택하십시오. 술집,
주점 대신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십시오. 남자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제력 그리고 영적 리더십입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요. 코인도 하고 게임도 좀 합니다. 그건 비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가정을 세우고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질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끌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은 편함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남자, 그리고 믿음의 리더입니다. 남자의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용기, 믿음을 지키는 절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이 진짜 힘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예, 주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전사가 됩니다.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시선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은 외모와 쾌락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순결과 믿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속삭입니다. 더 보여라, 더 주목받아라, 내가 중심이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기다림에서 옵니다. 세상은 경험이 많을수록 성숙하다고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내 몸은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거룩한 집입니다. 여자여, 내 가치는 외모가 아닙니다. 화려한 옷이나 화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빛나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 혼자 강해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너를 대신하여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싸구려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결단은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살겠다. 당신의 순결이 세대를 깨우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에스더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순종하는 여인으로도 나라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당신 안에 심겨진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지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겉모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도, 당신의 기다림을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이 미래의 세대를 적실 것이며 그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그 순종이 도시를 깨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연약함보다 순종의 한 걸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바로 그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진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옳다. 이 길이 편하니 이것이 선이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진리를 버린 결과였습니다. 잠언 14장 34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로움이 나라를 높이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에 크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진리라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 각자 진리가 다르지. 이 말 속에는 더 이상 절대 기준이 없다는 세상의 속삭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잠시의 착각일 뿐이고 진리가 없는 자유는 결국 방종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감싸고 자비라는 명분으로 불의를 용납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는 이미 2700년 전에 오늘 우리의 세대를 본 듯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영혼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교회가 많아졌지만 말씀의 권위는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지식은 교만이 되고 하나님이 사라진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의 변화가 아니라 기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나라는 법과 제도를 세워도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다시 중심이 될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됩니다. 빛이 사라지면 위대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가 다시 세워질 때 그 나라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진리로 세워주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준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백성 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진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이면 다 된다. 자유면 충분하다.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결국 멸망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를 미화하고 거룩을 조롱합니다. 기도하면 체포당하고 말씀을 전하면 혐오가 되는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를 깨달은 세대라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능을 자유라 착각할 때 그 자유는 곧 파멸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 자유는 내 뜻대로 사는 권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옳게 사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 모든 건 상대적이야. 이 말들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경계를 무너뜨리며 자유를 외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지우고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불의가 되고 하나님이 빠진 평등은 결국 파괴가 됩니다. 자유는 인간이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길은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 부를 수 없는 세상, 말씀을 전하면 미움받는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증거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분의 진리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방종이 아닌 거룩으로, 혼란이 아닌 평안으로, 자유가 다시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유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사자의 굴 앞에 선 다니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에스더.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하는 마음을 찾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한 도시가 살아났고 한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절제를 선택했고 사자의 굴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한마디의 믿음이 민족을 구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심고 계십니다. 세상이 혼란해지고 진리가 흔들리고 자유가 왜곡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향하든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이 사라지면 모든 위대함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빛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켜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다시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군가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의 어둠 한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순종하는 여인으로도
한 명의 기도하는 청년으로도, 한 명의 눈물로 무릎 꿇는 사람으로도 나라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칠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